요한복음 강의 48번째,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 사건의 절정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게 하시고, 옮겨라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죽은 나사로를 향해 무덤에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 산 사람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 그러자 죽어서 장사 지낸 나사로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살아서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38절, 39절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물론 여기는 마르다만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라고 우리 확인했잖아요. 자, 38절, 39절 본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죠? 이 말씀은 앞에서 말한 대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와 탄식을 하셨다는 거죠. 비통히 여겼다는 것은 슬픔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 아니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께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은 그 입구를 돌로 막은 굴이었습니다. 이게 깊은 굴이 있는데 굴 안에 앞에다가 입구에 돌로 막아요. 큰 돌로. 그 돌을 이렇게 굴려서 막고 굴려서 열고 그래요. 그 굴은요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 형태가 그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도 돌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무덤 입구에 있는 굴을 닫고 그랬잖아요. 39절에 예수께서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하는 말을 잘 보셔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갖고 있는 믿음은 요게 한계예요. 마리아도 똑같아요. 마르다의 말은 나사로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지 4일이에요. 냄새 봐요, 냄새. 썩은 냄새, 시체 냄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은 안 했지만 그러한 의미로 말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통한 거예요. 여기 비통한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를 생각해도 비통한 거예요. 아니, 이 인간들은 안 믿어도 너희들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더 비통할 수도 있어요. 너희가 나와 그동안에 그렇게 오래 사귀었고 내가 행하는 기적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네 오빠를 살리러 왔는데 아직도 나를 못 믿어? 그게 비통한 거죠, 그게. 여러분, 누가 나를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었을 때 그거 비통한 거죠. 너 아직까지 나를 못 믿어? 이는 마르다가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를 모르고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마르다는 27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봤으면 마르다의 믿음이 많이 컸네. 그 사이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느냐? 예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려고 오신 것으로 믿지 않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으로 믿었다 그거예요. 이 믿음은 유대인이라면 다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은 전부 다 허망한 믿음이에요. 왜?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들은 부활시켜 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 공수표예요.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통한 거예요. 자, 40절에서 44절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썩은 시체로 있었는데 예수님 이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적어도 이 정도 보면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건 뒤에도 보면 그래도 안 믿어 인간들이. 하여튼 인간의 불신은 무섭습니다. 그 왜 안 믿는지 아세요? 그 일어난 사건은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뭐 그래도 그 사람 자체가 싫고 그 사람 자체가 미우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떤 것든지 다 싫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저거 뭐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유 저 예수가 귀신 들려서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웃긴다고요. 자, 마르다가 썩은 냄새가 나요. 못 살려요.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는 이 병은 네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자, 그 부분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요. 애초부터 나사로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예수께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위한 자신의 죽으심과 나사로의 죽음, 자신의 죽으심, 또 나사로의 부활,
이 나사로는 이것도 부활이라고 말하나요? 어떻든 살아남, 그리고 죽은 자신을 부활시켜 주실 하나님의 영광.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장차 내가 인류를 위해서 죽고 죽은 나를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시니 그 역시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의 사건이다. 예수님은 그걸 미리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살아난 거는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부활을 하면은 죽으면 안 돼요. 부활해서 영원한 곳에 가서 사는 게 부활이에요. 나사로는 또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나사로는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왜? 예수님은 그 이후에 죽으시잖아요. 41절 42절, 사람들이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엑기스예요.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복음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 제가 제목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물론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나와라 그래서 살아났지만, 그러면 과연 그게 예수님 독단적으로 하신 거냐? 예수님 자의적으로 스스로 하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증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거를 아버지가 들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매사에 항상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아버지는 항상 응답해 주셨어요.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유는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이렇게 일을 사람들 앞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들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몰래 그냥 예수님만 있는 곳에서 나사로 죽였다가 살리셔도 무방해요. 그것만 봐도 예수님은 아하,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겠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근데 왜 예수님이 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장례집에서 그렇게 일을 행하느냐? 이 사람들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이렇게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같은 말씀이 나온다 하는 거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예수님은 손 대신 눈을 들고. 그러니까 손으로 하늘을 향하는 것과 눈으로 하늘을 향하는 것과 예수님의 자세가 더 진하지요. 그러나 같은 의미다. 아버지를 향한다는 그런 의미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지만 다른 사람들 안에는 아버지가 안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우러러보고 기도 안 하셔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늘 계시니까 아버지와 소곤소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할 때는 겟세마네 같이 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성령도 안 계시고 그리스도도 안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봐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의미죠.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딱 그렇잖아요. 기도하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지나가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에게 한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고 성령님께 한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기도의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이게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바쁠 때는 그냥 뭐 예수님 기도하고 성령님이 그러는데 그걸 뭐라고 제가 나무라는 건 아니고 왜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받으실 줄 저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기도로는 배우는 거니까 이것도 성경에 성령님을 향해서 기도한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기도한 것은 사복음서에 보면 있어요. 이제 뭐 문둥병자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니까 이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지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중보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아버지는 내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올려주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하냐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응답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하시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것은 아버지의 응답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행하시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행하셨다 하면 무조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한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명령하신 거고, 맹인의 눈을 고쳐준 거라든지 안전병을 일으킨 거라든지 전부 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순종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된다 그거예요. 왜?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의로 스스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명령하는 거, 가르치는 거, 전하는 거 전부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할 것과 가르칠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다 그래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셨구나.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어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능력과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다. 그럼 고윤재 목사가 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고윤재 목사의 기도를 듣고 고 목사를 통해서 일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아요? 아주 요새 예수님보다 높은 건방지 목사들이 너무 많아. 뭐 지가 했대. 왜 또 그런 사람들이 뭐 하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제 계시록을 제가 여기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계시록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벌떼같이 모이는 거는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 앞에 모이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읽었나요? 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고 하나예요. 하나. 자,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은 예수께서 대중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야, 이런 일을 행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43, 44절.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죽으면 이렇게 배로 감잖아요. 특히 유대 그쪽은 팔레스타인 쪽은 그래요. 그 미이라 같은 거 보셨죠? 감은 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신기한 거는 나사로는 한마디 말하는 게 없어요. 왜? 병들었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밖에 없어요. 한마디 말하는 게 없어요. 근데 나사로의 이 사건을 보면서 나사로의 병들고 죽고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뭐냐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증명하신 거고,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큰 표적의 예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통이 여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지 않을 뿐더러 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도 마음이 비통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뜻이니까 죽어야죠. 자, 오늘 말씀 정리는 이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께서 스스로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행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라는 말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항상 자신과 하나 되어 동행하시는 아버지께 물으셨고, 아버지는
아들 예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성령님도 스스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위로서 일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움직였어요. 그게 질서예요. 삼위 성령님은 이위 예수님과 일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움직였어요. 그게 거룩한 질서예요. 거룩한 질서. 아까도 앞에서 두 말씀 봤지만 두 말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눈이 번쩍 뜨였던 게 이 부분이에요. 이야, 저는 전도사 때부터 목사, 그때가 벌써 복음을 깨달았을 때도 목사가 된 제가 20년을 아마 했을 건데, 사복음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했지, 아버지가 하셨다,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하셨다, 그렇게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물론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틀린 거는 아닌데, 그럼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만 돌리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뭐야? 아니, 아버지가 다 하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들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그걸 다 가르친 대로 아들이 조립하고 해갖고 어떤 작품을 만들었어요. 세상에 내놓으면은 그건 전부 다 내놓은 사람을 칭송하겠죠.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럼 아들은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이건 내가 내놓긴 했지만, 내가 만들긴 했지만, 이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주신 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상 아니에요? 만약에 그 말 안 하고 그 아들이 지가 영광을 다 받아, 내가 천재거든요. 내가 원래 이런 걸 잘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속이 타지. 저놈 봐라. 그 다음부터 안 가르쳐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작품은 안 나와. 왜? 아버지가 안 가르쳐줘. 그런 아들은.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셨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면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에만 10번이 더 나와요. 13번인가 14번 나와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할 때는 그거 다 뽑아드렸는데,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왜 엄청난 줄 아세요? 자, 그렇다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도 예수께서 자의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 이제 마지막 두 번째예요. 예수께서 이와 같이 영적 질서대로 행하신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 주님과 하나 된 우리도 내 스스로 자의적 독단적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물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준 것처럼 너희도 나와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 너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기가 뭘 하겠다고, 율법에서는 그래요. 자기가 뭘 하겠다고 그냥 아픈 사람들 병원도 못 가게 그냥 앉혀놓고 별짓 다 해요. 저는 전도사 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한쪽 눈이 반 정도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눈알이. 무조건 병원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병원에 먼저 가야지. 세상에 그거를 앉혀놓고 그냥 눈을 두들겨가면서 그 실명했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가 우리 교단에서 그거 제명당했어요. 제명당하니까 이 친구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2단으로 도망갔어요. 2단. 저 원주에 있는 2단 있어요. 그 농사꾼처럼 하고 있는 2단.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고. 꼭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은 꼭 그 정상적이지 않은 데만 쫓아다녀요. 왜? 그런 것만 냄새를 맡으니까. 이 영이 잘못된 거죠.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제가 뭘 해요. 근데 제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은 다 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기도하면은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고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은 마음이 생기고,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하고 오기도 하고. 저도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러고 다니면 되겠냐고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고윤재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듣고 역사해 줬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줘야지, 복음으로. 오늘 이 사건은 바로 그것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중요하다.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대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물론 일시적입니다. 또 죽습니다. 나사로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이 땅에 잠깐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마지막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우편에 계시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율법처럼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강하시니까 그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